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름과 흑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고단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키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운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절대로 단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한 25년? 30년은 됩니다. 어림잡아. 그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믿기 시작해서 살아온 신앙의 삶이 30년? 그 이상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편에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훈련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전의 삶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인데 딱 와닿는데, 그죠?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에만 집착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육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어 그 세계를 알아가고 그 세계를 경험하며 그 세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경험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기준과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전혀 다른 삶이니까요. 그러니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 또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몸부림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삶의 목적과 계획이 육신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될 것이다가 아니라고요. 되었도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되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된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받았는데 그 보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가며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 오류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적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 목적을 뭐로 삼습니까? 부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큰 교회를 세우고 뭔가 내 집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닌 거죠. 목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잘못 삼게 되면 방식조차도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것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을 향해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그 영역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식이 변화되는 그런 두드림과 도전과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오늘 현재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깊은 묵상과 노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나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가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과 정혜영인가요? 하여튼 아시죠? 누군지.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적은 책들을 가끔 제가 읽습니다. 이게 감동이 있어요. 이게 도전이 있어요. 그죠? 매일마다 얼마씩을 모아서 10,000원인가요? 하여튼 365일을 모아서 다른 일을 섬깁니다. 자녀가 5명인가 6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역하고요. 끊임없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는 변화를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데 내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순종을 주님은 우리의 산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큰 것을 드리고 뭔가 화려한 것을 드리고 뭔가 커다란 것을 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변화를 위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진대 그 하나님 앞에 그 변화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23년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현과 정영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말씀 안에서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을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3년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새해를 세상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한 해로 계획하시고 목적을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새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깨닫게 되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거기만큼 정확히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없죠.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을까요? 그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전부 그렇지만 다 찾을 수는 없으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진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오른편 뺨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벽에 싸다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모독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도전이 왔을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설명 못 드려요.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도 주라고요? 겉옷도 주라고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슨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건물 외형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왔어요. 어려운 분들이 여러 분 왔어요. 제가 근데 그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교회가 원래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주냐면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줄을 세워요. 그래서 500원짜리 이렇게 쭉 쌓아놓고 이렇게 500원짜리 하나씩 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번 오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낫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협력위원회 분들하고 이렇게 성도들 몇 분 아니었죠. 그때 분들하고 뭐라고 했냐면 한 5만 원씩 드리죠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5만 원씩 주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5만 원 주면 한 달 30일 동안 5만 원을 계속 주면 어떻게 교회가 재정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분히 걱정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도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구제를 이렇게 받으시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25만 원만 도와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도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도와드렸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난은 정부도 나라도 구하지 못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나라가 못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이상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순종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귀한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서 발을 뗀 기억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았고 그런 어떤 은혜와 경험들, 체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의 도전이 있고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늘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그러므로 그 쉽지 않은 것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시내산 그 구름에 막 우레와 천둥이 있고 구름이 빽빽히 둘러싸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서 춤췄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냥 공포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은 이래서 끝나야 되네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의 삶이 있었다고요. 들은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 변화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시키는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전진했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게 어디든 그 자리에서 멈춰섰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주시는 양을 받아서 먹었고 더 이상 많이 거뒀을 때는 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는 이틀치를 거뒀는데 전혀 썩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물도 그냥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속에서 나오는 물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것을 먹게 하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너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변화를 시작했다. 그 삶을, 그 성숙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것을 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샘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하루의 삶이 모여 2023년 한 해를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